지금부터 사랑과 기도로 만들어가는 생명 있는 방송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을 시작합니다. 매일 새벽 4시, 매일 밤 11시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함께하는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은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과 TV 그리고 가장 인기 있는 기독교 정보를 담고 있는 홈페이지 aktv1810.com과 함께 오늘도 성실하게 여러분 곁에 함께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 하루를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과 함께 소망으로 열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며 영혼을 사랑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 새벽을 주님과 AM 1650을 통해 남가주 전역에서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에서 듣고 계시는 크리스천 헤럴드에서 보내드리는 이 새벽을 주님과 애청자 여러분,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이 새벽을 주님과의 정영철 인사드립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신문을 시작으로 라디오, 이제는 공중파 채널인 18.10을 통해 텔레비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방송되는 모든 목사님들의 설교를 인터넷 웹사이트 aktv1810.com을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하루를 귀한 말씀과 찬양으로 함께 하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먼저 사라한 방송 선교사님의 온누리의 복음을 시간을 보내드립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사라안의 이사야서 45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으로 내게로 돌이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의 말씀으로 들으시겠습니다. 이사야서 45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시니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나는 감추어진 곳과 캄캄한 땅에서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야곱 자손에게 너희가 나를 혼돈 중에서 찾으라고 이르지 아니하였노라. 나 여호와는 의를 말하고 정직한 것을 알리느니라. 열방 중에서 피난한 자들아 너희는 모여오라. 함께 가까이 나아오라. 나무 우상을 가지고 다니며 구원하지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무지한 자들이니라. 너희는 알리며 진술하고 또 함께 의논하여 보라. 이 일을 옛부터 듣게 한 자가 누구냐? 이전부터 그것을 알게 한 자가 누구냐?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 하였노라. 나에 대한 어떤 자의 말에 공의와 힘은 여호와께만 있나니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갈 것이라. 무릇 그에게 노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자랑하리라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야곱 자손에게 너희들은 헛된 것 안에서 창조하지 않으셨다고 내게로 돌이키라고 촉구하고 계십니다. 고대로부터 인간은 구원을 위해 우상에게 기도하였으나 그러나 오직 하나님만이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이사야서 45장 17절의 말씀은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구원을 받아
영원한 구원을 얻으리니 너희가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욕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야곱의 자손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피난처로 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무지한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이사야서 45장 20절의 말씀은 열방 중에서 피난한 자들아 너희는 모여 오라 함께 가까이 나오라 나무 우상을 가지고 다니며 구원하지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무지한 자들이니라. 아멘. 성경에서는 무지를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죄가 있는 사람에게 어찌 참다운 계시가 있겠습니까? 특히 고레스 시대의 우상 숭배자의 말로는 비참했습니다. 그것은 거짓을 지녔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진리를 속이는 거짓의 아비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의 말씀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아멘. 바로 자신의 본성 안에 있는 타고 태어난 성질이나 성격 또는 세상에서 배운 학문들 또는 눈으로 보고 듣고 자신의 소견에 옳아 보이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꼭 마귀는 나 자신 아닌 다른 것에만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바로 나 자신 안에서도 역사합니다. 마가복음 9장 33절의 말씀은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신의 본성을 부인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일이 사탄의 일입니다. 이것은 자신 안에 말씀의 부재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영의 소욕을 따르는 말씀, 곧 믿음에 근거한 생활이요 우상을 섬기는 무지에서 벗어나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온전하여져서 마음에 빛을 받는 말씀의 갈급함과 사모함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생활이 우상에서 나를 지키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생활입니다. 그리고 마귀는 의와 정직을 버리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바로 외식으로 자신을 포장하게 만듭니다. 이것은 율법으로 자신의 의만 나타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37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들을 통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주께서 이르시되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에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심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온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외식이란 위선으로 선이나 의를 가장하여 신앙 및 경건, 절제 등을 행함을 말합니다. 결국 야곱의 자손일지라도 이 선지자와 사도들과 예수가 전한 복음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지 못한다면 이 바리새인들과 다를 바 없습니다. 지금의 시대에도 아직도 율법과 복음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이 많이 있습니다.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듣고 성경을 읽고 듣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결코 자기 자신이 말씀 앞에 앉아있지 않는다면 진리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속사람을 보십니다.
이 속사람이란 무엇입니까? 그저 내 안에서 좋은 일, 착한 일, 남에게 나쁜 짓 안 하고 그날그날 살면서 나는 괜찮을 거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속사람이란 나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마음이 깨끗하고 새로워져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상에서 분리되는 길이요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베드로서 3장 4절의 말씀은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아멘. 바로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으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 사람 즉 에베소 4장 2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은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 곧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 곧 그리스도의 옷으로 육신이 완전히 갈아입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내게 유익한 세상적인 것을 버리지 못하고 그 세상적인 것 곧 육적인 것만 발전시키려고 노력하는 것은 말씀이란 거울을 보기만 하는 교만한 자들입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은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곧 새 사람을 입은 자들은 내 자신의 본성을 이롭게 하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말씀을 따르는 자들이요 진리로 화답하는 자들입니다. 율법으로 자신의 죄를 깨닫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것을 따르는 자들이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을 알고자 하여 그 고난에 참여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빌립보서 4장 8절과 9절의 말씀은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성도의 시간과 장소, 어떤 일이 생기든지 모든 것을 말씀에 비추어서 생활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지혜의 말씀을 깨달은 것으로 행하고 그것이 바로 나를 지켜준다는 것입니다. 선지자와 사도들과 예수가 전한 말씀은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의 말씀은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여러 선지자들과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고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습니다. 바로 이 아들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 히브리서 1장 3절의 말씀은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부르심을 받고 거룩하여진 성도는 이 지혜가
내 마음에 거할 수 있게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온갖 우상을 멀리 해야 합니다. 마리아도 성령으로 잉태하여 구원자 예수를 낳았습니다. 바울도 복음으로 디모데를 낳았습니다. 바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밝힙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의 말씀은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아멘.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는 자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총 안에 거합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은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참 지혜여 또한 그리스도인들은 참 지혜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은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죄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늘 돌이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곧 말씀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사야서 45장 22절의 말씀은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아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아멘. 돌이켜 쳐다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는 죄에서 돌이켜 주를 쳐다봄으로써 죄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본문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돌이켜 쳐다보지 않으면 무지에 빠져서 우상을 섬기게 되는 죄에 빠지게 됩니다. 우상 숭배는 예나 지금이나 가장 무섭고 만연된 죄악입니다. 바로 내 안에 있는 각종 탐심이 우상 숭배입니다. 골로새 3장 5절과 6절의 말씀은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아멘. 곧 땅에 있는 지체, 곧 내 안에 있는 탐심을 죽여야 합니다. 말씀은 나의 겉사람은 날마다 후패하여지고 날마다 속사람으로 새로워져야 합니다. 우상을 섬긴 요아스 왕의 최후를 보겠습니다. 역대하서 24장 20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보겠습니다.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으나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니 이는 유다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라. 이와 같이 아람 사람들이 요아스를 징벌하였더라. 요아스가 크게 부상하며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간 후에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그를 그의 침상에서 쳐 죽인지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왕들의 묘실에는 장사하지 아니하였더라. 반역한 자들은 암몬 여인 시므아세 아들 사밧과 모압 여인 시므릿의 아들 여호사밧이더라. 요아스의 아들들의 사적과 요아스가 중대한 경책을 받은 것과 하나님의 전을 보수한 사적은 다 열왕기 주석에 기록되니라. 그의 아들 아마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요아스 왕은 우상을 섬기는 죄를 범하고도 스가랴 선지자를 죽이는 죄를 더함으로 비참한 최후를 자초했습니다. 우상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배신하는 것입니다. 왕이 타락한 우상을 섬기자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기를 권하였으나 왕은 배은망덕하게도 그것을 듣지 않고 더욱더 우상 섬기는 데 몰두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다시 돌아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끝까지 우상을 섬깁니다. 스가랴는 왕의 생명의 은인인 여호야다의 아들이요 당시의 제사장으로 아버지를 이어 경건된 생활로 온 백성의 칭송을 받던 자였습니다. 스가랴의 책망을 들은 왕은 회개하고 용서를 빌기는커녕 자기를 보호하고 왕이 되게 한 여호야다의 아들을 무리에게 명하여 돌로 쳐 죽였습니다. 1년 후 하나님은 아람 군대를 일으켜
적은 무리를 이끌고 와서 유다의 큰 군대를 대파시켰습니다. 이는 왕의 극악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이었습니다. 이 전쟁에서 요아스 왕이 큰 부상당한 것을 보고 적군이 버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신하들이 왕의 침상에서 죽었습니다. 요아스는 죽은 뒤에도 열왕의 묘실에 묻히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버린 자는 버리시고 선을 악으로 갚는 자에게는 반드시 그 대가를 갚아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 가지 곧 하나님만을 섬겨야 합니다. 요아스와서 24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은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라 하니라. 아멘.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 이외에 어디에 계시겠습니까? 다른 거대한 민족과 싸워서 이기게 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여호와를 섬겼던 것처럼 마음과 몸으로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그 길이 당연한 길이며 성도가 걸어가야 할 길임을 확신해야 합니다. 17절의 말씀에서 과거의 여호와의 역사를 바르게 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위대한 역사를 여호와의 행하심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어찌 되었을 것인가? 그러나 여기 출애굽 2세들은 자기 조상들에게 행하신 이적과 광야에서 하셨던 일들 그리고 가나안 정복 시 하셨던 일들을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시인하였습니다. 우리도 성도들을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이것을 매일매일 성도는 하나님을 배움으로 알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결단해야 합니다.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그들의 이 맹세는 임종을 기다리는 노종에게 최대의 선물이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 대한 열심과 충성을 맹세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사실은 항상 현존합니다.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합니다. 역사의 교훈은 신앙 결단의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신앙의 선배들에게 보여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통해 신앙귀감은 우리에게 큰 용기를 줍니다. 본문 말씀인 이사야서 45장 24절과 25절의 말씀은 내게 대한 어떤 자의 말에 공의와 힘은 여호와께만 있나니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갈 것이라. 무릇 그에게 노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자랑하리라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로 돌이켜 쳐다봐야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악인의 최후는 수치만 남습니다. 그러나 은총받은 자와 의롭다함을 받은 자는 결코 수치를 당하지 않습니다. 고레스 당시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자랑했었고 수치와 모멸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주를 앙모하는 자는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간과 같을 것입니다. 지금의 성도들도 끝까지 인내하며 주를 바라보며 나아가시길 기도드립니다. 내게로 돌이키라. 지금도 주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참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상을 버리고 오직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성도분들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까지 살아한 방송 선교사님의 온누리의 복음을 시간을 함께 하셨습니다. 말씀 들으시고 신앙에 도움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678지역 588-3848 678지역 588-3848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태인이 만든 특수영양제 M3 들어보셨어요? 곡식의 눈, 과일씨, 껍질, 약초의 뿌리로 만든 특수 영양제 M3. 혈압, 당뇨, 아토피, 천식, 비만 등 무슨 병이든 큰 효과를 주는 신비의 영양제 M3. 서울대학병원 7곳, 고려대학병원 2곳에 입점되어 더욱 믿을 수 있는 M3의 효능. 213-435-9600, 213-435-9600 M3.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시민권 신청, 부모님, 배우자, 자녀 영주권 신청, 취업이민, 종교이민, 학생비자, 신분 변경, 추방유예, 결혼, 공증. 인생이 달린 이 모든 일 어디에 맡겨야 할까요? 한인타운 연장자 센터의 모치기관인 주는사랑채 이민법률센터에 맡기세요. 21년 이민법 경력의 박창영 이민국 공인변호인이 성심을 다해 도와드립니다. 올림픽과 윌튼 323-735-7888 323-735-7888.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로 방송되는 크리스천 헤럴드의 이 새벽 울주님과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표나 홈페이지 aktv1810.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한빛장로교회 김사무엘 목사님께서 로마서 8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소망 중에 기다림이란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보리스 베커는 17살의 나이로 윈블던 그 우승 트로피를 조국 독일에 안겨줬으며, 그때만 해도 독일에서 텔레비전을 제일 많이 보는 프로그램은 축구였는데 그 축구를 몰아내고 오히려 테니스를 가장 즐기는 스포츠로 만들었던 그런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랜슬램 대회를 6번이나 우승을 했고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땀으로써 독일에서 이 보리스 베커의 인기는 그거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어느 누구도 따라잡을 수 없는 그 정도였습니다. 놀라운 소식이 들려옵니다. 어느 날 그가 자살을 시도했다는 것입니다. 전 독일이 경악을 했습니다. 그런 후에 그의 자서전에서 그 사건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17살의 나이에 윈블던에서 우승을 하면서 돈방석에 앉게 되었고, 내가 원하는 것이라면 뭐든지 소유할 수 있게 되었고, 그러나 나는 늘 불행했다. 마음에 늘 평안이 없었고 무언가에 잡혀 사는 것 같은 인생을 살았다. 내가 조금 더 일찍 깨달아 알아야 할 것은 정상에 도달해봐야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사실이었다. 여러분, 무엇이 포드와 베커 이 두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다르게 했을까요? 그것은 역시 희망이었습니다. 포드는 꿈과 희망을 가지고 산 사람이었고, 다른 한 사람 베커는 꿈도 희망도 없이 산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꿈과 희망이 이처럼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희망만 있으면 어떤 어려움도 어려운 상황에서 견디고 이겨나갑니다. 사람들은요, 희망을 삶의 돛과 같다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왜 자살을 하는지 아십니까? 삶의 의미와 그 희망을 상실할 때 자기의 고귀한 목숨을 끊게 됩니다. 그러나 희망이 있는 한 어떠한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그것을 극복하게 됩니다. 정신과 의사들은요, 희망처럼 효과적인 그 귀한 치료제가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희망은 우리를 죽음에 이르는 마음의 병을 낫게 하고 치유시켜주는 가장 강력한 치료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희망처럼 우리 인생을 창조적으로 살고 긍정적으로 살며 새롭게 살도록 도와주는 묘약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희망이 참 소망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붙잡고 사는 이 희망이라는 것이 끝까지 우리를 배신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성공하고도 오히려 절망하는 세상적인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우리 집사님이 앉았는데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희망이라고 해서 다 같은 희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질이요? 그건 지금 당신 손에 쥐어져 있는 거 아닙니까? 당신이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당신이 누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 희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명예, 자리, 그건 지금 당신이 피부로 느끼고 누리고 사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가짜 희망이라는 것입니다. 건강이요? 누가 건강을 자신할 수가 있어요? 세월에 떠밀려가는 것이 건강 아닙니까? 그래서 그건 진짜 희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생명이요? 그건 호흡에 의존하는 것으로 언제 끊어질지 모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도 가짜 희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를 배신하고 우리를 실망시키며 내 것이 아니기에 언젠가는 떠나기 때문에 그건 진짜 희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짜 희망, 산 소망, 참 소망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는요, 우리 가슴 어디 한가운데다가 어떤 보이지 않는 빈 공간을 만들어 놨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찾아보지 마세요. 그 공간 없으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빈 공간이 채워지지 않을 때 험해지고 성공하고도 절망하며 많이 가지고도 배가 고파서 허덕거립니다. 바로 그런 것들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보이는 희망, 가짜 희망입니다. 이 빈 공간을 채울 수 있는 분은 오직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다른 길, 다른 방법, 다른 공간으로 다른 것으로 그 공간을 채우려고 하니까 인생이 허무해지는 거예요. 성공하고도 절망하는 거예요. 많이 가지고도 배고파하는 거예요.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서 자살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보이는 가짜 희망이요, 참 소망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여러분과 저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참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소망은 내가 원하는 때에 내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음으로 기다리는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한번 2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다. 이 보이지 않는 희망은요, 눈에 보이지 않을 뿐더러 손에 잡히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 소망을 내 것으로 품고 사는 데는 우리가 얘기하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본문 말씀과 가장 조화가 잘 되는 말씀이 하나 나오는데, 그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짝이 있다고 하는데, 이 짝이 이루는 말씀이 뭐냐면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으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는 말씀입니다. 월터 윙크라는 신학자는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믿음은 앞으로 이루어질 미래를 마음에 품고 그 미래가 지금 내 삶에 이루어진 것처럼 사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도인 우리들은 믿음으로 이미 구원받았음을 확신하며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며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인 그 천국, 저 천국을 믿음으로 우리의 가슴에 품고 믿음으로 오늘의 삶에서 누리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
우리 삶에 있는 이 고난의 원인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그리고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만날 때 왜 이런 뼈저린 고난을 당해야만 할까 하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요, 정말 고생하다 겨우 살만하니까 치명적인 질병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왜 하나님은 나에게만 이러십니까? 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많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 본문은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간의 타락과 죄가 저주를 가져왔다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모든 고난과 질고가 내가 지은 죄 때문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따지고 보면 모든 고난과 질고는 결국 인간의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인류의 첫 조상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죄를 짓게 됩니다. 그 죄가 에덴 동산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자연 질서가 파괴됩니다. 땅은 가시와 엉겅퀴를 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9절 이하를 보면은 인간의 이런 고난과 질고뿐만 아니라 모든 자연 세계의 이 폐해, 이 손상까지도 결국은 인간의 죄 때문이라고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22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인간의 죄와 타락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고난, 이거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다른 피조물까지도 저주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서는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를 이루는 것이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인간만이 구원을 학수고대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피조물까지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는 구원을 지금 학수고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성경학자 J.B. 필립스라는 말이 아주 잘 해석해 놨습니다. 이런 겁니다. 모든 자연 만물은 그들에게 다가올 하나님의 자녀들이 완전하게 구원받는 모습을 보기 위해 발꿈치를 들고 기다린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사람만 구원의 완성을 고대하는 것이 아니라 동물과 식물과 모든 피조물도 목을 길게 뻗고 발꿈치를 들고 우주적 구원의 날을 지금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에서 바라보는 구원은 우리 인간 개인의 구원만이 아니라 우주적 구원을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 인간의 죄입니다.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결받는 방법이 의외로 간단한데 그것은 뭐냐? 인간의 죄만 해결되면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람과 온 우주 만물에 저주가 임했고 그 저주로 말미암아 모든 피조물이 고통을 당하고 있으니까 죄를 지은 인간이 그 죄의 문제만 해결되면은 저주의 문제는 저절로 해결되고 구원받게 되며 다른 모든 피조물도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자연 만물까지도 그들에게로 다가올 하나님의 자녀들이 완전하게 구원받는 모습을 목을 길게 빼고 그리고 발꿈치를 들고 학수고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구원받으면 모든 피조물도 함께 구원받기 때문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22절에서 다른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안다 하고 얘기하는 것은 또 다른 역설적인 의미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데 이런 겁니다. 다른 피조물조차도 영광의 회복을 위해 지금 탄식하고 신음하고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 인간이
우리 스스로가 얘기할 때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이 인간이 자신의 구원을 위해 탄식하지 않고 신음하지도 않고 구원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용서하고 드십시오. 그것은 소 돼지반도 못한 그런 것이라는 역설적인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인간이 자기 구원을 위해 몸부림치며 살아야 하는지를 범우주적인 요구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은 구원의 궁극적인 모습을 몸의 구원에서 찾고 있습니다. 한번 23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로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의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여기서 몸의 속량이라는 것은 이렇게 다시 다르게 표현했습니다. 몸의 구원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몸의 구원에 관한 이야기는 제가 수차례 구원의 진리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가르쳤고 김상고 목사님도 특강을 통해서 많이 가르쳤습니다. 시간 관계상 자세히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대체적으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우리의 영이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아빠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습니다. 이 구원은 우리의 삶,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고 하는 것은 이 받은 구원, 우리의 삶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전폭적인 은혜로 받은 이 구원이기에 또한 우리는 우리의 삶과 상관없이 이 구원을 빼앗기거나 이 구원이 없어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제가 쉽게 한번 표현을 합니다. 김계영 집사와 김민경 집사로 말미암아 희성이가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그 말은 희성이는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혹은 희성이가 어떤 삶을 살든지 상관없이 두 집사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빼앗기지 않는 것이며 변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혼이 구원을 지금 받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받는 구원이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우리는 이제 진정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얘기할 때 성화의 삶을 산다 그러는 겁니다. 물론 이 구원도요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도 희성이 예를 들어서 한번 쉽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설마 우리 가운데 목사님은 자기 손주만 이야기해 하는 분은 안 계시겠죠. 왜냐하면 희성이가 제일 막내이고 어른들이 표현하는 것처럼 제일 물강아지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얘가 들기에 적합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런 겁니다. 희성이가 태어났습니다. 걔가 혼자 자랍니까? 아니잖아요. 그야말로 물 같은 것이 어떻게 혼자 자랍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입히고 심지어는 푸푸도 시키고 나중에는 학교도 보내면서 그렇게 사람 만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구원의 과정을 보면 지금 우리가 그 과정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에 입히시고 먹이시고 그리고 인도하시는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이 과정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순간부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우리의 몸을 영과
혼, 즉 영혼과 육으로 나누었다면 이제 우리가 받아야 할 마지막 한 가지가 남았는데 그게 바로 육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 23절에서 우리 몸의 속량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몸의 속량. 이것이 바로 몸의 구원입니다. 이미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영은 이미 구원받았고 우리의 영혼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구원받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몸은 여전히 연약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곧 우리의 몸도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몸의 속량이고 이것이 몸의 구원이고 이 몸의 구원은 영광스러운 것이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이루어질 마지막 구원입니다. 그때까지 우리의 몸은 여전히 연약해서 질병에 취약하고 고통받으며 그리고 그런 나약한 육체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체가 약하니까 여러분의 마음도 병들잖아요. 몸이 아프니까 여러분의 마음도 힘들고 고통스럽잖아요. 몸이 힘겨우니까 마음의 상처를 쉽게 받지 않습니까?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되니까 속 사람도 병들어 가잖아요.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을 보세요. 아프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삶에 고난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게 다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연약한 우리의 몸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고통과 고난도 끝나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우리 몸이 속량받는 날, 우리 몸이 구원받는 날이 바로 그 날입니다. 그리고 그 날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재림의 날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강절, 대림절을 정해놓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물론 대강절은요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다리며 지키는 절기이지만 우리 주님이 이미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대강절은 주님이 다시 오실 재림의 날, 우리의 몸까지 속량받는 날, 우리의 몸까지 구원받는 날,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날, 나에게 있는 모든 죄와 고난이 떠나가는 그날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찬송가 중에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하는 찬양이 하나 있어요. 제가 한번 그 찬송을 부르고서는 말씀을 계속 듣겠습니다. 우리 순지가 왔다 갔다 해가지고 150장입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같이 부릅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우리 다시 한번 최후 승리 얻기까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고난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도 가능했던 것입니다. 이 승리의 십자가를 붙잡고 주님이 재림하실 그날까지 죄와 싸워 승리하는 삶을 사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야기를 하나 하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콜로라도주 스프링스 인근 시골 마을에 미셸 에반스라는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소녀는 어느 때부터인가 말을 하려고 하면은 입주위를 마치 가시로 찌르는 것 같은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수술을 받게 되었어요. 수술을 받은 후 말을 하는 데는 문제가 없었는데 수술을 하면서 그만 근처를 지나가는 신경 조직을 건드리게 되어 그만 입술이 삐뚤어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어린 소녀에게 입술이 삐뚤어졌다는 것은 엄청난 충격입니다. 그 다음부터 이 소녀는 말수가 적어지더니 친구들을 만나도 말을 하지 않았고 집에 있을 때는 아예 말문을 닫아버렸습니다. 13번째 생일날이었는데도 미셸은 아무도 만나지 않고 자기 방에서 혼자 지냈습니다. 그런데 미셸에게 꽃이 배달되었습니다. 그야말로 하얀 순백에 향기가 아주 짙은 치자꽃이었는데 누가 보내는지 이름이 없었습니다. 그냥 동봉한 카드엔 미셸 I love you 하는 말만 써 있었습니다. 미셸은 받아들었던 꽃을 툭 하고 그냥 식탁에 던져버리고는 자기 방으로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어머니가 꽃병에 물을 붓고 이 치자꽃을 꼽아 미셸 책상 위에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여러 날이 지났습니다. 하루는 아침에 학교를 가려고 아침을 먹다가 미셸이 처음으로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누가 꽃을 보냈을까? 그새 누굴까? 아마 너를 좋아하는 남학생이 아닐까? 미셸이 손을 쥐면서 엄마, 나 같은 사람을 누가 좋아해? 그러면 이름이라도 썼겠지. 어머니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어쩌면 수줍어서 그랬을 거야. 남학생들 가운데도 뜻밖의 수줍어 학생이 많거든. 막 그런 학생이 보냈을 거야. 미셸이 고개를 갸우뚱하며 정말 그럴까? 누굴까? 하였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닌 치자꽃 하나가 미셸의 입을 열기 시작을 했고 그의 마음이 따뜻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음의 생일에도 치자꽃이 배달되었습니다. 그 다음 생일에도 치자꽃이 배달되었습니다. 미셸은 말수가 늘어나기 시작했고 점점 밝아지기 시작했고 좋은 남자를 만나서 연애를 했고 결혼하였습니다. 그런데 결혼한 그 해부터 치자꽃이 배달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미셸이 결혼한 그 해에 안타깝게도 어머니가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미셸은 그때 알았습니다. 아, 치자꽃을 보내준 것은 내 어머니였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치자꽃이 미셸의 인생을 바꾸었을까요? 아니죠. 어머니의 사랑이 미셸의 인생을 바꿔놓은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올까? Why me? 하는 그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시각장애인으로 세계 미랄 선교회 총재를 지냈던 이재서 박사님이 그런 질문을 던진 사람들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고난은 먼저, 설명은 나중에. 이 말은 우리의 고난은 마치 이메일처럼 순간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그 고난에 대한 설명서는 배편으로 천천히 우리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당신이 당하는 고난이 크고 아프지만 믿음으로 그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면 그때 하나님이 배편으로 보낸 설명서가 도착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설명서에는
하나님이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글이 써져 있을 것입니다. 조금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평안이지 재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그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당신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으로 하여금 분명히 이 고난을 딛고 일어서고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은 반드시 끝끝내 영광의 몸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지금까지 한빛 장로교회 김사무엘 목사님께서 귀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한빛 장로교회는 11608 벨리 블루버드 엘몬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방송 들으시고 신앙에 도움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626지역 444-0521 626지역 444-052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폴선입니다. 건강보험회사들의 플랜이 해마다 바뀌는 것 아시죠? 10월 15일부터 12월 7일까지 새로운 보험에 가입하거나 변경하여 본인에게 적합한 플랜을 찾아야 합니다. 메디케어만 갖고 계신 분, 어드밴테이지 플랜을 갖고 계신 분은 무료 상담 받으세요. 수호천사보험 시니어 전문 보험 라이센스 에이전트 폴선 213-503-6897 213-503-6897 상담은 주 7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TTY 1800-735-2929. 아니 당신 미장원 다녀왔어? 헤어스타일이 확 바뀌었네. 홈쇼핑 월드 차홍 고데기로 마술을 부렸지. 홈쇼핑 월드 차홍 고데기. 차홍 허니앤비 샴푸로 머리 감으면서 차홍 헤어두피 마사지를 쓰면 머릿결이 너무너무 부드러워지고 한 움큼씩 빠지던 머리카락도 눈에 띄게 덜 빠져. 차홍 고데기 너무 좋아. 그럼 그 웨이브 머리도 당연하죠. 3-4분이면 이렇게 풍성한 웨이브 머리를 만들 수 있다고요. 너무 이쁘다. 어디서 샀어? 홈쇼핑 월드. 가격 만족, 품질 만족, 행복한 쇼핑. 활가와 웨스턴 홈쇼핑 월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함께 하시면서 이 새벽을 주님과 1부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15 후에 2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